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표현이 아닌가 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말씀 말고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서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 바울은 예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훈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교훈이 있다는 거죠. 교훈.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이 교훈, 여기서는 teaching, 그래서 in the teach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1절부터 4절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 5절부터 넘어와서는 물론 같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자,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 또는 실천적 진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관념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을 연결시켰느냐 하면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리와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행한다. 그래서 요한의 그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각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5절 여기 보면 이제 부녀요, 부녀요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앞에 나온 그 1절부터 4절의 내용과 별개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보면 절대로 독립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4절과 5절은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우리 성경은 부녀요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카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눈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바로 영어로는 and now.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왔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지금부터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설교 듣는 것도 이 교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실천적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째가 뭘까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질서가 있는 사랑, 원칙이 있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6절 가서 보면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죠. 그 계명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가서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요. 사랑을 하는데도 계명을 따라서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새 계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옛 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옛 계명. 복음에서 얘기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옛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새 계명에서는 새 계명은 또 뭐가 핵심인가 이걸 살펴보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가 없어요. 그냥 새 계명, 옛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자, 옛 계명을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도 이제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다 옛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새 계명은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새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자 22장 37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아요, 틀려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율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부터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처럼 옛날 거, 새로운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새로운 new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본질적인 에센셜이에요. 본질적인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옛날 거, 지금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사용이 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에센셜 캐릭터, 사랑의 본질적인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그 사랑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윤일준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이 콩팥 암 수술을 했습니다. 콩팥 암 수술을 했는데 근데 기적이래요, 기적. 그러니까 전립선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CT를 나사렛 병원에서 했는데
이 콩팥에 뭐 조그만 뭐가 이제 있어서 이걸 이제 큰 병원 가서 이걸 좀 진료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세브란스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 암 수술을 했는데 최고로 작은 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건 기적입니다. 이런 걸, 그것도 큰 병원도 아니고 조그만 병원에서 그래도 그걸 찾아냈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큰 기적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그 암덩어리 수술은 처음 했습니다. 이게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그 암덩어리가 크든 적든지 간에 수술을 하면 그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퇴원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암 수술 받았으니까 빨리 기력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왔더래. 뭘 만들었냐 하면 송아지 갓 태어난 거 있잖아요. 이 장로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 갓 태어난 그 송아지를 이렇게 뭐 개소주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 그게 뭐 또 기력 회복에 또 최고라고 또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드시고 회복되세요. 그게 가져왔더래.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내 이 원고에도 이제 그대로 써가지고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성은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세요. 그 정성은 받아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먹지는 마세요. 먹지는 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슨 수술 받고 뭐 해가지고 무슨 한약을 먹는다, 그게 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소임을 다 했다. 그래도 자기 목사님 어떻게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해보려고 그 정성을 보여준 건데, 그건 받아야 된다. 그건 귀한 일이다. 그런데 감사 표현은 하되 그건 안 먹는 게 좋겠다. 속으로 내가 그래서 나한테 그냥 가져와. 이제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더디 회복이 되더라도 밥 식사 잘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검정이 된 겁니까? 오히려 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멀쩡하던 사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요, 뭐 빨리 회복되려고 이상한 것들을 먹다가 오히려 빨리 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 신명기 11장 1절 가서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국 교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감정 주도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주도형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설교자는 작곡가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음악으로 말하면 다 곡 나온 거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남이 한 걸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설교자는 베이토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차르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핸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악보 보고 그대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원칙, 그 율례, 법도, 책무, 이 명령 여기서 벗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흥에 잘했던 분이에요. 잘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벗어난 거거든요. 하나님도 다 자기한테 까불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절제를 해야 되고 항상 아니 뭐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 그거 아니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계명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딱딱한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요새 또 유튜브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유튜브에 뭐가 또 나한테 들어왔냐 하면 우리 총회장님이 소광성 목사님 지난주 설교할 때 또 뭐 이상한 말을 한 걸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지랄지랄 하면서 했대. 또 지랄지랄 한 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또. 말로 담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원칙 중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여기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원칙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뭘 하느냐? 교회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러분 천대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기적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또 한 군데만 더 확실하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박진수 집사님이랑 정용 정 집사님이랑 이제 어제 그 자전거를 탔는데 어제 넘어졌어요.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근데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누가 이제 어느 분이 지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이제 옛날 거 이제 자전거를 줘가지고 그걸 요새 지금 타고 있는데 근데 이 기아가 뭐 내 깜짝 놀랐어요. 뭐 30단까지 있다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몇 단까지 있다고 우리 박 집사님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놓고 이렇게 타니까 그냥 우리가 수영할 때 그 개 헤엄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보고 너무 안타깝게 이제 저를 보시고, 이게 쉴 때 이 기아를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쫙 하더니 이렇게 쫙 맞춰주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보니까 쭉쭉 나가더라고. 야, 이게. 그래 내가 계속 이 자전거에 나쁜 걸 줬네. 자전거 탓만 했던 거예요, 자전거만. 내가 이 매뉴얼도 모르면서 그냥 기아 변속을 해가면서 평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평지에도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이렇게 좀 언덕은 또 어떻게 하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힘들기만 한 거예요. 아, 그랬는데 몇 마디 하더니 이렇게 쫙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탁 하더니 그냥 쭉쭉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정집사님 나보고 한 얘기가, 목사님 못 따라가겠어요. 아, 이게 원칙이 다 있다는 게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그 원칙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도 충분히 복을 받는다. 자,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 자, 이 말씀은 7절, 8절인데요. 자, 전체를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자, 이 말씀 한번 7절 다시 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미혹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도 안 돼. 그리고 미혹을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사람이나 그 미혹을 받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게 되면 진리의 교훈에 충성하지 못한다.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진다.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7절에 보면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플라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원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행성이 있죠. 플래닛. 이 행성.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비행기 5대가 인천공항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착륙을 못하고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시간대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물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 공중에 떠다니는데 어떻게 비행기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 착륙을 김포공항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드론이야, 드론. 드론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드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떠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단 교주도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인들도 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진리를 찾는 사람들 같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미국에 있을 때 그 홈리스 피플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 미국에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해. 그러니까 집 없이 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흑인 타운 이런 데 가면 뭐
뭐 수두룩 하지만은 뭐 백인들 뭐 다 이렇게 사는 동네도 이렇게 보면 흑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홈리스 피플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잘 접대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뭐냐면 교회 있잖아. 교회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교회 그 마당 이런 데서 그냥 밤새고 막 그냥 거기서 자고 그런. 그랬더니도 동네 사람들이 홈리스 피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또 난리치고. 근데 이걸 알아두세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육적인 홈리스 피플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건 내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 내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교회. 여기서 무슨 진리가 있다. 여기가 무슨 은혜가 있다. 하면 떠돌아다녀.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진 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야, 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진리에 충성해야 되겠다. 진리에 충성. 아마 눈치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 충성하라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커미트먼트, 이 충성 혹은 로얄티라고 하는 이 충성, 물론 교회에 충성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 뭐 교회 충성만 하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충성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충성을 해요. 진리에 충성하면 교회 충성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진리에 충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특히 8절을 한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진리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상이 있다. 자, 세 번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표현이 조금 이제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 가드하는 사람이에요. 가딩. 자, 이 말씀은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9절. 자, 9절 제일 앞에. 자, 9절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쳤다. 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o too far.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 프로하고 넘어선 거예요. 지나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지하철을 탔다가 아니면 뭐 그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가야 할 때로 가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럼 왜 그래 하면 거기다가 뭐냐면 방심을 하게 돼요. 방심을 하니까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지나쳤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선을 넘어선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북이 요즘 문제가 월북, 탈북. 이건 뭐냐면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방심을 하기 때문에. 방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눈여겨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뭐예요? 말씀 한 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모든 말씀 속에는 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제목이 뭐예요?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 썼잖아요. 뭐냐면 진리 자체가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은 전부 다 우리에게 레슨을 준다.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방심하는 사람. 방심하는 사람. 기도원에 300명 용사 있죠. 불합격 처리한 사람들은 다 방심했던 사람. 그러면 300명 합격한 사람은 다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나치지 않으려고 깨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물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 먹는 방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 이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물을 마시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항상 적군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경계심. 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진리를 배워야 된다. 러닝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12절, 13절인데요. 자, 12절, 13절.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하고요? 대면. 자, 예, 그만 읽어요. 대면. 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 자, 빨리 대답을 해봐요. 대면 예배가 좋아요? 비대면 예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르게 대답을 했는지도 몰라. 아, 요즘 학생들 다 이제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비대면. 아, 그랬더니 비대면 수업인데 어느 학생 하나가 불편하지 않냐 했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비대면. 너무 좋아요. 지금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이제 영상으로 이제 강의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쑥 지나쳐버리고 말잖아요. 이제. 녹음을 안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녹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몇 번씩 본다는 거예요. 몇 번씩.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대면. 야, 이게 우리가 2.0에서 2.5로 이게 격상된 다음에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한 사람도.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들 나오시니까 얼굴 보아 좋고 얼굴 보면서 설교하니 좋고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12절에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설교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뭐라 설교. 그러니까 다 좀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종이와 먹으로 이렇게 쓰다가 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던 거 이건 사실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대면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건 뭐냐? 진리를 더 잘 가르치려고. 대면해서 해야 그게.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면 마음은 좋죠. 뭐 집에서 뭐 예배 뭐 다 뭐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대면이죠, 대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종이나 이 목으로 쓰지 않고 이거 직접 만나서 설교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면과 관련해서 자 민수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말씀을 명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대면 예배.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 오늘 주제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진리를 뭐 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 지킨다는 말이 뭐 좀 더 좋은 말로 설명이 되면 좋은데, 같은 진리를 경계,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하고, 자 마지막 하나가 진리를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